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룩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순절 기간이죠? 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절기 안 하니까 또 굶고 난리들 할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거 사드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사는 동안 사세요. 여러분이 굶는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운 질문 있죠?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뭡니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죠? 조금 요즘 아이들은 많이 일찍 조숙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라고 그러죠. 근데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둘 다 좋아? 근데 한 명만 택해 그러면 어떡해요? 한 명만 택해. 여러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그런 질문 흔히들 장난삼아 합니다. 이걸 진심으로 자식이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보다도 정신 연령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정신 연령이 낮으신 분들인가요? 해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마치 그렇게 정신연령 낮은 부모와 같은 유치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처나 형제나 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굳건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가족보다도 심지어는 실제로 있죠. 몇몇 사회의 무리를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을 죽게 한다거나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자식들을 죽게 한다거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를 보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목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뭘 근거해서 하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자식이나 형제나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오직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을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확증하셨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랬으면 옛날 유대인들도 순종해서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결코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라는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 벌거벗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것이 성도의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연과 홍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만물이 그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벌거벗기는 기능입니까? 네,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벌거벗기는 기능이 말씀이라는 거고, 그 말씀 앞에서 해부되고 벗겨지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이 성도의 걸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감추는 것이 바로 불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벌거벗겨진 자리에서 주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내려놓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호소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 재밌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아브라함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무슨 자신감입니까,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자식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조건.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왜 시험했습니까? 또 네 자식을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 이거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이거 테스트해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그 자식을 독자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자식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간단합니다. 뭘 하면 됩니까? 자식보다 그것도 독자, 그렇죠? 3대 독자, 4대 독자, 눈에 넣어도 금쪽 같은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네. 예상하셨겠지만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이 좋아, 내가 좋아 라는 시험을 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삭을 드리기 전에 이삭보다 좀 덜 사랑스러운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마엘은 서자인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요.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근심했던 아브라함이 바로 한 장이 넘어가서 22장에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근심하는 기색이 없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바삐 길을 재촉하여 그 아들을 주저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저없이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시험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였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마치 처음에 야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니까 사라가 이스마엘 저 녀석을 쫓아냅시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근심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근심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걔도 보살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쫓아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했는데 만약에 이 시험이 오늘 이삭을 드리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자식이 귀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시험이었다면 오늘 이 장면에서 많은 갈등 구조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성경에서 비춰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왜 그 구조를 볼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었는데 거의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의 초죽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장작을 펴서 바로 새벽같이 출발해서 3일길을 무럭무럭 가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종들에게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아들 데리고 이삭의 등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이를 결박하고 그대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며 말리죠. 여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이야기 속에 조금의 아브라함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며 눈물을 흘리더라. 아버지 무슨 눈물입니까? 이런 거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의연한 대답을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의 초점을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러한 시험을 주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또 하나의 근거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이 이삭은 어떻게 얻은 자식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자식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예상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더 이상의 자식은 없다라고 이스마엘에서 끝.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준 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겼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브라함에게 깜짝 선물을 준 게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자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식을 줬어요. 그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생각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보는 겁니다. 여기 내가 지금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이거는 100% 기적이다. 뭐 그냥 남자가 애를 낳는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달라요, 그죠? 죽은 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니야 말입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시험의 초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이걸 봅시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그가 누굽니까? 아, 그가 바로 이게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누구냐면 이게 이 외아들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들을 받았는데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 약속의 실체가 누군가 하면 그 약속으로 준 아들을 드렸느니라 라는 말이라고요. 여기가. 아시겠죠? 번역이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약속으로 준 아들을 드렸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쭉 해오는데 지금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특징들 한번 봅시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였죠? 어떤 게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가 됐습니까? 분명히 더 나은 제사라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인의 제사였죠.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리라고 기대했던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제사가 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 받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돌아가십니까? 예. 자, 머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았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더니 가인이 화를 내요. 왜? 받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딴 거 안 받아. 더러운 돈 안 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드린 건데 이걸 안 받아. 라고 화를 내는 게 가인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이 더러운 손으로 드린 걸 하나님이 왜 어떻게 받겠어? 라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벨이고 하나님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받을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오죠? 노아가 나오고요.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뭐였죠? 다 잊어먹었습니까 우리? 동행이 뭐였죠? 동행이? 동행의 대표적인 모습을 어디서 찾으라고 했어요? 법궤. 그렇죠. 법궤. 성막에서 법궤. 이게 동행의 모습이죠. 이 법궤의 모습을 그대로 구체화시킨 게 방주였죠. 똑같은 상자예요. 법궤도 상자, 방주도 상자를 만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테바. 상자를 만들면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가족들이 들어가죠. 상자 안에 그 원리가 뭐였습니까? 정결한 것이 대신 죽고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이게 동행이고 이게 노아가 그걸 방주를 통해서 보여줬다고 했죠. 자, 지금 아벨부터 노아까지 이야기를 봅시다. 아벨부터 노아까지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베풀 만한 어떤 일을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어떤 혜택도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그들이 폭로당한 일이었습니까? 두 번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계속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할 때도 뭐였습니까?
그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고 나그네로서 살았던 삶들이 어떤 삶들이었다고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 본향을 뭐 바라봤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이 본향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결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삶이 그들의 나그네 삶이었다고 했죠. 그들은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근데 그들은 악착같이 나그네같이 떠돌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그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부비적댔고, 근데 평생을 하나님이 험악하게 살게 하셨고, 결국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이 땅의 것을 총애와 같이 버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본향이 뭐였습니까? 물론 천국인데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무엇을, 어떤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깔 사탕 하나도 달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폭로당하는 걸음을 걸었죠. 그게 믿음이었다고 그랬죠. 자, 믿음이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시작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믿음이란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또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로 계속 폭로되는 걸음을 걸었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결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미안한 삶을 사세요라고 했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밀고 그 대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런 자랑할 데가 없으니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로지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금 믿음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 히브리서에서 어디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특한 일을 내어놓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있었고, 그들의 삶의 발걸음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연연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들키는 자리, 그 자리가 믿음이었죠. 그렇죠. 그 자리가 믿음이었어요. 평생을 하나님과 싸우며 살았는데 죽을 때 다 돼서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다 폭로당하고 들키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인가라도 뜻깊은 일을 했다던가 뜻깊은 어떤 정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내가 해냈다면 그것을 믿겠죠.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이런 것들이 다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던 것이 가장 더러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추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삶을 지금 조상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약속으로 받은 자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자, 어디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환영이라는 뜻이 뭐냐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보고 확신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에 나그네 힘을 증언하였으니. 자,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얘기했죠. 너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 못 받았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요. 못 받았어요. 그들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들이 멀리서 앞으로 먼 후대에 있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멀리서 바라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하는 증거, 대표적인 증거가 그들의 무덤이었죠. 그들의 무덤. 그들의 무덤. 그들이 멀리서 확신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자, 하나님, 내가 박 목사야, 내가 이 에베네셀 때 이 건물을 너한테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세요. 이제 한번 해볼까 그래도? 샤란이라고 샤란 시험대기라고 이렇게 좀 써야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니까. 자, 오늘부터 작정 기도와 작정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헌금하시고, 또 헌금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거 몇 명만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돈을 모아서 하겠어? 주님이 어비앙리아로 튀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땅을 사요 안 사요? 그 땅을 얻어요 안 얻어요? 아브라함 옛날에 318명으로 5개국 연합군 이겼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동네에서는 맨날 찌찌처럼 아비멜렉한테 쫓겨다니고 그래요.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거기 있는 아비멜렉 쫓아내고, 그죠? 거기 땅 있는 거 있으면 좀 사고, 사람들 조금씩 밀어내고 세력을 점점 키워서 이 땅을 점령해 나가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하고 그들은 거기서 뭘로 죽어요? 주인으로 죽어요? 나그네로 죽어요? 나그네로 죽죠. 왜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믿음이다, 아니면 하나님 일에서 손 떼는 게 믿음이다. 손 떼는 거예요. 이들이 손 떼고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죽은 자가 차지하는 땅이라고 그랬죠. 이미 가나안을 점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덤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미 가나안 땅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노들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왜 얘들한테 이뤄요? 그 얘네들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 이루기 위한 글로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땅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죽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죽었으니 이 땅을 얻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앞장 세우고 들어와요?
요셉의 해골. 여호수아에서 땅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뭐 나온다고요? 요셉의 장례식. 이 땅은 누가 정복했다? 산자가 정복했다? 죽은 자가 정복했다? 죽은 자. 그러니 죽은 자가 정복했으니 죽은 뼈다귀가 싸울 수도 없고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럼 누가 차지해줘야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도록 손을 떼는 게 뭐다? 믿음이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손 떼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 딴에는 한다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는 일이 전부 다 이게 방해거리고 이게 죄라는 사실로 폭로당하고 들키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는요, 이삭을 처음 얻을 때 어땠어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죠? 우리 사라 얘기할 때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자식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해요? 키드. 그죠? 하나님이 나중에 나그네로 방문을 해가지고 사라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이다 했더니 사라가 장막도에서 어떻게 해요? 웃죠? 깔깔대면서 아이고 망치켜라. 농담도 잘하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는 왜 웃어?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안 웃었는데 웃었어. 그리고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온 아들이 이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이 나올 때 왜 굳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줬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웃어줘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어줘야죠.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돼. 그리고 비웃는 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요. 로마서 4장. 그가 100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내년이면 자식 있으리라 할 때 웃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랬으면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면 행위예요. 이거는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죠. 우린 방해하면 뭐라 그래요? 역사한다 그러죠. 저거 또 역사하네, 주일 아침부터. 저 어렸을 때 그 교회 나가서 얼마 했을 때 꼭 부모님들이 교회 나가면서 그래요. 주일 아침은 꼭 부부싸움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그러고 막 그리고 서로 뭐라 그래요? 역사한대요. 서로. 네. 서로.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면 서로 뭐라 그래요? 목사는 장로 보고 마귀 역사한다 그러고, 장로는 목사 보고 마귀의 종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 바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마귀예요? 내 편 아닌 게 마귀죠. 내 편 아니면 마귀예요.
영분별을 한대요. 헐, 이게 영분별이에요. 아이고, 무당이 목사라고 거짓말하고 와가지고 자기 돈 갖다 줘봐요. 주님의 종이라고 그럴걸요? 그 영분별 한다는 사람이요? 진짜 영분별은 뭔지 아세요? 지가 마귀임을 아는 거예요. 지가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영분별이죠. 뭘? 이 역사가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일조했으니까 믿음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고 업적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고 나면 누가 누구한테 빚을 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빚을 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나면 누가 누구에게 빚을 지죠? 그렇죠! 그 빚을 어떻게 탕감받아요? 은혜로요.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도와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일이라고 내어놓은 것들이 그거의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죄로 밝혀지고 드러내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 다시 이 관점에서 다시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무슨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나왔다고요 오늘? 약속으로 받은 아들. 그렇죠. 이 약속으로 받은 아들.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죠. 이게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은 이삭 네 씨라고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니고 아무리 네 몸에서 나서도 네 씨,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 한 사람뿐이다. 왜 이 자손이 중요하면 이게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약속이 뭐예요? 너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고 내 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내 자손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내 씨에게 뭘 준다? 이 땅도 준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중심에 뭐가 있죠? 이게 씨가 있어요. 자손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보세요. 뭘 생각해요? 아, 자식 준다고 약속했지, 땅 준다고 약속했지. 두 가지네.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한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거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한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예요. 씨라는 한 가지 약속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씨가 없으면 누구한테 땅 줘요? 이 씨가 없으면 누구한테 복을 줘요? 그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데 땅을 줄 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복을 줄 수 없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씨. 그 씨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씨가 어떤 씨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그 씨를 준다는 약속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씨예요. 이 씨가 없으면 땅이고 뭐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씨, 약속의 자손, 바로 이 약속의 씨가 누구라고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의 씨로 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인 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이거는요. 자, 네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중심은 씨예요. 자손이에요. 바로 이 이삭이 약속의 씨다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했어요. 약속의 씨라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줬어요. 이 씨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요거 잃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죠. 이것만 잘 붙잡으면 이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시험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 씨를, 이 약속의 핵심을 뭐 해라 아브라함아? 죽여라요. 지키라가 아니에요. 죽이라요. 박 목사야, 이 땅과 건물을 너에게 주리라. 어느 날 건물 주인이 와서 당신 앞으로 등기하겠소 하고 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파시오. 그럼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파는 게 믿음이에요? 팔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건데 이 약속을 함부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핵심은 이삭이에요. 이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날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뭘 하래요? 하나님이 뭘 테스트해요? 이 약속을 잘 지키나를 테스트해요? 아니면 이 약속을 없애버리는 걸 테스트해요? 그렇죠! 없애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죠. 뭐라고 오늘 본문에 봅시다. 뭐라고 그런가 봅시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죽이면 살려주겠지라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는 없애버려요? 아브라함은 없애고,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없애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못 이루어지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이룬다? 자,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홀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죠. 도와주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방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이루어진다? 이게 뭐다? 믿음이죠. 손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이에요.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철저하게 짓밟아 없애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약속 붙드는 거 믿음 아니에요. 약속 붙들어버리면, 약속을 굳게 내가 붙들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약속 붙든 약속, 그 손모가지 잘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 털어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그거 죽는 날까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죠. 들고 가죠. 내가 이거 안 놨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티켓인데 이게 내놓습니다. 이게 행위입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자, 오늘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을까요? 오늘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다음부터 읽어부터 시작.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비유컨대라고 나오죠. 이것은 비유다라고 해도 맞고요. 더 정확한 번역은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모형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모형이다. 모형.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을 지금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데 뭐예요? 이 모형이 이건 모형이었고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리고 이것은 모형이었고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복인데 복이라는 건 구원이에요 이게. 그렇죠? 아브라함의 구원,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씨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잘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내리시는가 하면 이 약속을 없애버려라. 약속의 방해자의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으로 주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해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못 이루어지죠. 그렇죠? 못 이루어지는 게 돼버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손을 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을 때 한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죽은 것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로 그에게 주어지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이삭이었고 이 약속한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씨앗인데 하나님이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걸 모형으로 보였을 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씨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구원자.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시죠?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쌍수를 드려 환영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구원자를 죽여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은 구원자를 다시 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을 해요? 오히려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구원자가 죽었으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자가 죽어버리면 구원을 누가 해요? 못하죠.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구원자를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서 하나씩 부인한 놈이든 저주한 놈이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이든 상관없이 내 백성이라면
관계없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죠. 건져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절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는, 지금 오셨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으면 잘 대접해 드렸을 텐데, 우리 교회 점심 식사 맨날 시켜도, 그죠? 주일날 말이야, 그냥 365일 여기서 맛있게 밥 지어드리고, 그죠? 잘 봉행했을 텐데,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이 모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구원을 아주,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그 모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그 디아스포라로 떠돌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메시아만을 기다리는데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뭐예요? 죽여요. 왜 죽여야 되죠? 왜 죽여야 되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약속이 왔는데 그 약속을 죽이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해버리면, 내가 너는 환영 안 했잖아. 너는 영접 안 했잖아. 나는 영접했어. 이거는 공로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웃긴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실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침대기 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청동원주의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뭐예요? 영접기도 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엉터리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구원이라고 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구원을 주면 발로 차버리고, 복을 주면 짓밟아버리고, 저주를 주면 좋다고 냉큼냉큼 받아먹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자, 아브라함아, 너에게 준 약속, 이 약속을 내가 이룰 줄로 믿느냐? 라는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약속을 준. 네가 내 약속을 짓밟고, 네가 내 약속을 걷어차고, 네가 내 약속을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방해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준다는 걸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지탄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너에게 있을 줄로 믿느냐? 라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뭘 믿고 사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죠. 믿음이 없어서 교회 나가고, 믿음이 없어서 헌금하고, 믿음이 없어서
문신까지 새겨요. 그죠? 착하게 살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내가 가진 어떤 생각도 믿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뭘 하나님께 드리고 뭘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들이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약속을 짓밟아도 내가 약속을 이루겠느냐? 자, 여러분 그따위로 살아도 구원 받겠어요? 이제는 복음 좀 안다고 아주 백장까지 두둑해져가지고 못할 짓이 없겠죠? 용감해지셨죠? 어떤 사람들은 방종이라고 그러고 뭐든지 하겠죠. 이제는요. 그따위 생각 갖고 있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그런 자를 구원해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구원은요, 뭔 짓을 해도 받아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요. 반대로 약속이 없는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 자들은 무슨 짓에도 부담 갖지 않아요. 오직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외에는 주님의 십자가만 확실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걸치고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무슨 놈의 사순절에 금식하고 무슨 놈의 사순절에 새벽 기도해야 하고 그래야 사순절이에요? 야, 이제 지금 온 것 때문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와서 2000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님 죽인 혐의에서 벗어나보자 라고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난에 우린 동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순절이죠. 고난주간. 그죠? 예, 예수님의 고난에 난 동참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하고는 다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한 쪽 예수님 편이다 라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고난주